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요, 사실 내가 누구를 알아라는 이 말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얼만큼 안다고 내가 저 사람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고작 해서 저 사람의 이름 알고, 저 사람 나이 알고, 저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안다고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너무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는 와, 당신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은 내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말 절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마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더라,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더라, 뭐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요, 시간이 그냥 지나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지는 것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30년 40년 다녔으니까 하나님은 잘 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나 한탄하듯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금 소와 나귀를 비유하면서 그들은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여기 이스라엘이 주어고 나의 백성이 주어라면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가 서술어가 될 거예요. 목적어가 빠졌죠. 아니,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이걸 빠뜨린 이유는 이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목적어를 빼버렸느냐? 이걸 일부러 빼서 그들의 무지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이게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뺐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몰라도 진짜 너무너무 모른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들이 내 백성인 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내 자식은 맞아요. 하나님 편에 보면 내 자식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지각이 없는 이 미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야, 너는 도대체 나를 어쩌면 이렇게 모르니? 라고 혹시 말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성경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2장씩 읽는 거 3년 1독 얼마나 열심히 따라오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며 이런 영상이며 저런 영상이며 TV 앞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지 않으셨느냐고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깨닫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은요, 크게 세 수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아마 꽤 오랜 기간 아버지 밑에서 그 고향에서 지낸 그 시간들 말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고, 물론 그 고향에 있는 동안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 고향에서 이루어졌죠. 그런가 하면 그의 두 번째 인생을 꼽는다면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나 하란이라는 곳을 가요. 외삼촌이 있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가죠. 거기서도 약 20년 동안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20년을 보내면서 그가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게 되죠. 이 기간을 그의 인생의 두 번째 토막이라고 말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토막, 그가 결국 다시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형 에서와 화해도 하고요, 그리고 노년을 그의 고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가 고향에서 하란으로 가면서 그의 두 번째 인생이 펼쳐지고, 하란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세 번째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 과정에 아주 두 번의 인상 깊은, 야곱의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요, 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경험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죠. 사닥다리. 그런가 하면 하란에서 20년을 지나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는 그 여정 가운데 벌어진 또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복강에서 형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 고향을 가야 되는데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놀라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 하면 참 약삭 빠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오죽했으면 형의 그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겠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팥 중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기도 합니다. 형만 속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그냥 털을 복실복실하게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다라고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 이제 성공이고 탄탄대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이 되고 말았죠.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자기를 죽일 거라는 이 사실을 그가 알게 되자 그는 불이 나게 형을 피해서 도망치듯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의 목적지 하란,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고향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략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800km. 800km면 여기 서울에서 차를 몰고 부산을 찍고 다시 올라오면 아마 그 거리가 약 800km쯤 될 거예요. 여러분,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부산을 한번 찍고 오는 거 하루 종일 걸려요. 차 몰고 가도, 고속도로로 가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오로지 이동수단이라는 건 발로 걷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걸어서 그 하란을 향해 간다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열심히 걸으면, 그냥 평균적으로 열심히 성인 남성이 걸으면 한 40km 정도 걷는다고 해요. 여러분 40km 한번 걸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40km 걸어요. 그러면 며칠을 걸어야 될까요? 20일 걸어야 돼요. 20일.
한 달 가까이를 걸어야 돼요. 이 엄청난 거리죠. 뭐 야곱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뭐 룰루랄라 뭐 20일 걸리면 어떻고 한 달이 걸리면 어떻겠어요. 가면서 길도 보고 가면서 또 좋은 것도 구경하면서 뭐 그렇게 오히려 그 기간을 즐길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는 정반대의 성향에, 오히려 에서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쩌면 쌍둥이가 성격이 이렇게 다른지 에서와 야곱의 아주 분명한 차이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뭐 완전히 남자예요.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반면에 야곱은요 아주 수줍음도 많고 그냥 방콕 늘 집 안에 엄마 치맛복에 쌓여있는,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 마마보이 아닙니까? 마마보이, 엄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야곱이 지금 에서가 떠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지금 저 800km를 간다고요.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외삼촌을 한번 얼굴 본 적이 있었을까 싶어요. 외삼촌을 라반이 우리 조카 야곱 얼굴 좀 한번 보게 좀 한번 보내라고 뭐 이렇게 전가를 준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이 야곱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삼촌인데 무슨 야곱이 보고 싶다고 했겠어요. 그냥 야곱은 도무지 집안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치듯 뛰쳐나간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그 외삼촌, 그나마 외삼촌이는 하란밖에 없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요 루스라고 나옵니다. 루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나와 있죠. 물론 이 루스가 나중에는 야곱이 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이제 새로 짓게 되는데,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이 거리만 대략 한 80에서 90km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80km가 넘었으니까요 야곱이 하루 만에 루스에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한 이틀 며칠 걸려서 이제 도착했지만 뭐 이제 10분의 1 온 거죠. 그날 날이 또 어두워지는 바람에 야곱은 잠자리를 찾는데 유숙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웠습니다. 하루 40km를 걸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빨리 잠을 자야 그 다음날 또 힘을 내서 갈 길을 갈 텐데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잠이 제대로 왔을까 싶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잠이 왔을까? 힘겹게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땅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떤 생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야곱에게 가져온 그 변화, 이것을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에게 깨달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기대조차 야곱의 마음속에는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도 한 번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산 사람이죠.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가 장자권을 달라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자, 이 내용이 창세기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본문만 보면 아유, 에서 참 어리석다.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서 되나 이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동상에게 파는 사람이 어딨어? 참 에서 어리석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야곱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야곱은요 어리석지는 않아요. 야곱은요 교활해요. 이런 교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언제 벌어진 장면인가 하면요,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짐승 그 동물을 쫓아다니며 사냥하는 게 이게 여간 체력으로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왔으니 지금 에서가 심신이 지치고 아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게 배고파서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에서를 야곱이 생각하고 에서가 돌아오는 딱 그 길목에서 열심히 향기를 풍기면서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그거 동생이 쓰고 있으니 당장 나에게 좀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고요. 야곱이 이걸 노린 거예요. 결국 에서가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죠. 그렇게 형만 속였습니까? 그는 아버지 이삭도 속입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그는 축복 기도도 받아요. 여기까지는 아마 야곱이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착착 하나도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기뻤을지 몰라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냐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그 스스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그가 깨달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이랬을 것 같아요. 야곱아, 야 이놈아,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너 그거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넌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지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결국 자기가 받아내고 말았지만 사실 야곱을 장자 삼으신 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요. 이미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 배가 불러올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죠. 작은 자가 야곱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야곱이 앞으로 장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제서야 야곱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혹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무서운 재앙을 내려가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죠.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7절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자꾸 이렇게 쓴 물이 나오고 왜 마실 물이 없고 왜 양식이 없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는지 아니면 몇 사람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다른 사람 들리지 않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한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다 들으셨다고 기록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의식 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이 불신앙의 말을 하나님 들으신다. 우리 안에 야곱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 두렵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상당히 두려워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까지 야곱이 두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두려움이 꽉 차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슨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이미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800km나 되는 그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을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가 이 낯선 길을 홀로 가는 그것조차도 아마 야곱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이런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 밤에 유숙이라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노숙이에요. 노숙. 어느 집에 들어가서 어디 여관방에 어디 호텔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자는 거라고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거기 강도가 출몰하고 사나운 맹수가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느냐고요.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 대신에 다른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야곱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혼자다, 지금 사나운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졌는데, 오히려 야곱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이 두려움을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야곱에게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두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에 향한 경외감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 아니냐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참 대단한 선지자예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만큼 위대한 선지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또 누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어느 날 환상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입술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자,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니, 이사야가 뭐가 입술이 부정해요? 이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늘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뭐가 입술이 부족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내 주변의 환경,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겨나는 두려움이에요.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 형의 보복이 두렵고, 황량한 들판에서 유숙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맹수의 공격이 두렵고,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 두려워하고 계세요? 누구나도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가지는 그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마 뭐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또 어떤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좀 긴장을 가져다주는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사실 이 죽전동으로 이사 오고 나서 헬스장을 몇 군데를 끊었어요. 6개월 끊고 또 그 다음에 또 6개월 또 끊고. 근데 한 달에 한 2번 갔나요?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주일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갑니다. 매일 가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먹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자꾸 건강관리 해야 된다고, 늘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고,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면 더 나빠진다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운 게 아니라 긴장하는 거죠. 내 건강, 그래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막 알람까지 맞춰놓고 딱 교회에 앉아있다가도 그 시간 되면 막 챙겨서 가요. 1시간 동안 만보를 채우고 그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염려할 수 있죠. 그것 가지고 긴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건강 염려증으로 가는 분이 계세요. 건강 염려증이 뭔지 아세요? 이게 현대의학으로 이게 질병의 일종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질병이래요. 질병. 조금만 이상한 병원에서 여기 안 좋네요 그러면 마치 죽을 병인 줄 알고 큰일 났다.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 병원에서 그러면 저 사람 돌팔이라고 더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야 된다고. 이게 건강 염려증. 이런 건강 염려증이 결국 그 사람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죠. 혹시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이곳에 와서 몸은 앉아 계시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계속 이런저런 두려움이 좀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만약 계시다면 오늘 야곱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까? 이 두려움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우연히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도 이름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존 낙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 이분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일화를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근데 이분이요, 원래는 카톨릭 교회 사제였답니다. 그러다가 칼빈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그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 종교 개혁하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니었어요. 엄청난 고난. 이 존 낙스는 심지어 프랑스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선에 이 노젓는 그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존 낙스를 이제 인생을 평가하는 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사람을 결코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다. 와, 저는 이 묘비명, 이거 내 묘비명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묘비명 썼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두려움 다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삶에 나타난 세 번째 변화는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삶. 자,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갈 길이 멀으니까. 이제 80km 왔으면 앞으로 얼마나 남은 게 720km가 아직 더 남았잖아요. 갈 길이 멀었어요. 지금 20분의 1 온 거예요. 빨리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하란을 향해 가는 여정은 조금 지체되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느라고. 그는 자기가 자고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요.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고요. 그의 삶이 그동안 한 번도, 물론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아브라함. 그러니 이 야곱도 당연히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이삭이 제사할 때 물론 그 제사에 같이 참여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가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죠. 다만 그때의 제사는 아버지 이삭이 주관하는 그런 제사였을 거라는 거죠. 아들이니까 아버지 옆에서 그 제사를 함께 참여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혼자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성경 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이 약속 주시면서 너 그러니까 이제 제사해, 나한테 제사해야 돼, 이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너 왜 제사 안 했니? 이 말씀 하신 적 없다고요.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제사는요 정말 감사의 제사고 감격의 제사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저는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 한번 해도 온전한 마음. 여러분이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기름을 부으며 그 제사하는 그 심정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의 주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역할 중요하겠죠. 하지만 설교자의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야곱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드리는 그 지금 제사 드리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습니까? 누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가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이게 실패한 것 같은 야곱의 인생, 그는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의 길을 걸어갔겠죠. 하지만 어제 걸었던 그 길,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깨달음과 내가 세상 것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이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그의 발걸음이 달라졌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